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절씩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안 바뀌어지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장애자라는 이런 말을 듣잖아요. 장애자. 왜 누구를 보고 장애자라고 해요? 자, 신체 일부분이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장애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 보고 무슨 장애자라 그래요? 시각 장애자라 불러요. 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을 무슨 장애자라 불러요? 청각 장애인이라 그렇게 불러요. 자, 마음이 고장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정신장애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장애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장애가 있습니다. 그게 뭔 장애냐면 인격장애예요. 난치병이에요. 왜 난치병인가? 자기가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어. 잘못 고장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해요. 드러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고치려고 하는 마음도 갖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난치병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격장애 특징이 뭔가? 첫째가 교만이에요. 아주 교만합니다. 자, 치료를 요청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요.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버스가 아주 값비싼 버스가 너무너무 좋은 버스가 있어요. 길도 너무 아주 쫙 좋아요. 그런데 기사가 술이 취했어요. 안전이 보장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있게 되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이 있어요. 그렇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궤도를 절대로 이탈하지 않아요. 그 궤도를 항상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야생 동물들이요,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 뭔가 지배를 받고 있어요. 무슨 지배를 받을까요? 본능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집 뒤쪽에 기러기들이 겨울에 많이 날아와서 계속 거기서 먹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다 북쪽으로 날아갔어요. 왜? 본능에 따라 움직여요. 본능에 따라 겨울에 여기 와서 지내다가 다시 이렇게 여름이 가까이 오고 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뭐가 이들을 이끌고 있을까? 본능이 그것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동물적인 이런 본능도 있고 거기 더 나아가서 이성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에
본능에 의해서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고 오늘 아침에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성이 약간 병이 들어가지고 딴 데로 가라. 오늘 야 계속해서 내일 모레 공휴일인데 계속 어디 강원도 쪽으로 가. 그럼 그쪽으로 기어가고 있어 지금. 약간 이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이끌려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이성이 이렇게 있고 이성 위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본능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요. 성령이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왔고 오늘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성가대 연습하고 성가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 성령이 이끈 거예요. 믿으세요? 자, 이렇게 사람의 그 댐댐이를 뭘로 알 수 있는가? 자,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이끌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상한 어떤 그 사상에 빠져가지고 거기 이끌려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에 이끌리고 예배에 이끌리고 기도에 이끌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이끌리고 계세요? 그 사람이 댐댐이 무엇에 이끌리느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의 댐댐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정상적인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5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우리 몸이 세 개 구조로 되어 있대요. 첫째가 뭐예요? 영, 그 다음 둘째는 혼, 세 번째는요 몸이에요. 자, 우리 사람은 이 몸이 무엇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이 정신에 이끌리게 돼 있어 혼에 이끌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 몸이 내 정신, 혼에 이끌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고장난 거예요. 그거는 신체 장애가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정신의 총 집합체가 뇌요, 머리요. 머리가 그 사람을 컨트롤해요. 컨트롤 박스가 바로 이 머리예요. 머리에서 다 지시를 해요. 지금은 올릴 때야 그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은 내릴 때야 내리는 거예요. 머리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머리가 컨트롤하는데 내가 이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거는 장애자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우리 정신은 어디를 따라야 돼요? 영을 따라야 돼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이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이 몸은 정신을 따르고 정신은 영을 따르고 이렇게 구조가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지금 잘 안 되는 사람,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말을 육신이 안 들어요. 다리가 말 안 듣고 팔이 말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은 신체가 고장이 난 거예요. 장애가 온 거예요. 위성이 궤도를 따라 돌듯이 우리도 이 영을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정신을 따라서 몸이 거기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이 뭘 따라야 되는가?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야 돼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허무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궤도 이탈한 위성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사람을 가지고 인격 장애자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인격 장애자가 얼마나 될까?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3분의 2가 인격 장애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3분의 2가 인격 장애자예요. 정확하게 그들은 그걸 구별해요. 그런데 인격 장애자 40%가 자기 아내를 폭력을 가해요. 그래서 그 집이 행복하지를 못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10분의 1이 인격장애자라고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인격장애자를 한번 제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대체로 이 인격장애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편협적인 인격장애자가 있어요. 생각이 아주 좁아졌어요. 마음이 좁아졌어요. 고린도서 읽다 보면 네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가 자꾸 치고받고 싸워요. 내게 바로 갈라져가 서로 으르렁거려요. 왜 이렇게 되는가? 바울이 볼 때는 마음이 좁아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넓혀라. 우리도 마음을 넓힐 테니까 너희가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지니까 이해 폭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투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성질을 벌끈벌끈 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편협적인 인격장애자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 이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일이 잘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요? 아니면 슬그머니 배가 아파요? 만약에 슬그머니 배가 아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인격장애자예요. 인격장애자 첫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분열성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이거는 허무감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은데 자기 혼자라고 생각해요. 마치 저 사막에 자기 혼자 덜렁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런 허무감을 느껴요. 자, 이런 고독함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은 죄요. 그 다음에 연극성 인격장애자가 있어요. 제가 이 백과사전을 다 봤어요. 백과사전 나오는 거예요. 금방 다 알아요.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뭐 개발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거요. 연극성 장애가 있는데 이거는 환상적이고 마술적인 이런 그런 데 빠지는 걸 말해요. 교만해져요. 이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나만 잘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릴 때부터 야, 너 예쁘다 이렇게 그렇게 그런 말을 들어온 사람은 인격장애자가 되기가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온 사람들이 인격장애자가 되기가 아주 쉽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팔자가 사납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베이는 게 없어져요. 아주 공주병, 왕자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 사람을요.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인격장애자가 있습니다. 뭔가 한번 크게 망한 어떤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권투 경기를 하면 한번 KO 당해가지고 아주 퍼진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는 권투를 하려고 해도 못해요. 또 얻어터져가 또 자빠질까 봐. 뭔 사업을 하려고 해도 내가 지난번에 다 이렇게 한번 크게 망했는데 또 될 수 있을까? 이런 당당함이 없어지게 돼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줬어요. 그런데 탕자는 아유,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살아서 안 될 인간이야. 나는 정말 잘못했어. 막 계속 절망감과 이런 이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되먹지 않는 인간이라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트라우마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경제적인 인격장애자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히스테리적인 이런 인격장애자가 있어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매사를 어둡게 보는 거예요. 만사를 다 어둡게 보고, 그래서 모든 면에 아주 세계관이 어두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뭔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니까. 세계관이 잘못됐어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늘 소망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늘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오늘 여기 가져와가지고 내가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다음에 천당 가가지고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게 아니고 현재 지금 여기서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히스테리적인 이런 인격 장애는 늘 매사를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반대를 위한 반대, 폭력을 위한 폭력, 그냥 이렇게 되어진 아주 어두운 면만을 보고 그렇게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이 바로 히스테리적인 이러한 인격 장애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나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이런 도박 중독, 뭐 이런 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혼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결손 가정을 만들기도 하게 되고, 아주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50% 이상이 다 욕을 해봤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57%가 음주하는 사람들이에요. 57%가. 중고등학교 아이들 20대 이상의 애들이 이렇게 매년 이 음주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담배를 피게 되면 어른들이 담배 피는 사람하고 안 피는 사람하고 폐암 걸릴 확률이 18배. 또 중고등부 아이들은 25배. 어려서부터 줄담배를 피운 사람은 반드시 폐암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담배, 그 다음에 술 이렇게까지 이렇게 음주하면서 골초가 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인격 장애의 증상이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인격 장애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인격 장애를 치료할 수 있을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에요. 아주 지체가 높은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의 시체를 내렸어요. 그럴 때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많이 가져왔어요. 아주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자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이렇게 찾아와서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는 걸 자세히 봤어요. 뭔가 다르거든 이게요. 뭔가 정말 놀랍거든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다릅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은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거듭난 사람은 어두움이 사라지고 환하게 밝아집니다. 모습이 밝아진 거예요. 명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딱하던 이런 굳은 심령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부들부들해져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전에는 아주 차가워요. 아주 차갑던 이런 인간이 따뜻해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뭔가 포근한 마음이 있어요. 자, 바로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전에는 저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전에는 완전히 개차밥이었는데, 아유, 이제는 양반이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거듭난 그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물어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 없고 거듭나면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묻습니다. 나는 거듭났다고 믿으세요? 중생했다고 믿으세요? 마음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했다고 믿으세요?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에요.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 바로 그게 중생이에요. 중생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에 붙들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영의 가치, 이 영보다가 육을 귀하게 여기고 육의 가치를 따라서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단 돈 많은 돈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해요. 왜? 육의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데는 모든 이런 중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것은 갈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가지 못하는데 못 보죠. 오늘 현재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천국이 그 마음속에 임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궁극적인 예수 믿는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임한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국 가려면 비행기 티켓을 사야 돼요. 티켓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티켓 없으면 못 가잖아요. 아무나 가가지고 나는 비행기 좀 타야 되겠다고 하면 태워줘요? 안 태워줘요. 티켓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뭔가? 구원받은 증거는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요거로 난 거다. 이거 나중에요. 그만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런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프랜시스는 이런 자연, 새들을 놓고 짐승을 놓고 설교했어요. 그 짐승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일이 잘 돼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주변의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도 내 마음은 강 같은 평화가 있어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벼슬이 높이 올라갔다 그래서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인격 장애, 아주 이거는 난疾병과 같은데 이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거듭나면 고쳐져요. 성령이 임하면 고쳐집니다.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도저히 구제불능의 인간 같은 데는데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인격적인 장애가 다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좀 많이 되었다, 그렇게 느끼세요? 제가 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한 12가지 이렇게 쭉 항목을 주면서 내가 해당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내가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 3개, 4개만 내가 그 합격이 되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그걸 내가 이렇게 판별해 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중생해야 됩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한경진 목사님이 전에 찾아가면 아무 장로, 목사 누구든지 찾아오면은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 그 얘기예요. 확실하게 믿으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하라 그 말입니다. 거듭나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람을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 거듭남이라 그래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성령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술사는 돈 주고 그걸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주받은 적이 있어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럴 때에 성령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고넬료 집에, 이방인이에요. 고넬료는 로마 장교예요. 자기 집에 일가 친척 다 친구 모아놓고 베드로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모두에게 성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고넬료 집에 있던 사람도 동일하게 모두가 다 거기 있었던 사람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7절 읽습니다. 이에 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할 때, 영적 지도자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주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성령을 받았는 거 내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요한복음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왜 이렇게 흔들려요?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이런 증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이거 바로 성령 받은 증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두 사람이 아주 자존심이 아주 센 남녀가 결혼했어요. 두 사람이 자존심 셀 만도 해요. 왜? 다 아주 모든 그런 이 사회적인 이런 그 과정을 잘 밟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자존심이 아주 세요. 그러나 둘 다 믿지 않아요.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으르렁거리고 사는 거예요. 말도 안 해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나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 부부가 다툼이 또 생겼어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미안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한없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게 뭐냐고, 거듭나는 게 뭐냐고 물었어요. 중생하는 게 뭐냐고.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 잘났고 남은 다 틀렸다.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딴 사람들이 다 훌륭하게 보이고 나보다가 다 더 낫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미안하고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괴롭혔으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마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자녀들과 아내와 주변 사람들에게 다 고마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못된 짓만 했어요. 너무너무 그 사모님이 괴로워가지고 정말 아주 죽을 지경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도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아주 이 아들 때문에 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 아빠를 칼로 찔러 죽여라. 이렇게까지 그 아들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 이 한 성도가 전화를 했더래요. 아들이 훌륭한 이렇게 목회자로 환상을 내가 받습니다. 내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아들이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이 그를 변화시켜 준 겁니다. 중생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중생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인격적인 장애가 치료가 됩니다. 인격장애 첫 번째 증세가 교만이라 그랬지 아까? 그러면 성령이 인해 가지고 중생한 사람은 그 모습이 어떤가? 온유하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진 마음, 바로 이것이 모든 치료됐다는 증거예요. 인격적인 장애가 해결됐다는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 자랑할 만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마리엘이 문화생이요. 자랑할 만한 건 너무 많아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중생했어요. 주님 만나서. 그가 고백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중생한 이러한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중생한 자를 찾습니다. 중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다 중생하여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복잡한 이 시대에 정말 변화되고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